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룻기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이 2장의 내용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이야기, 그 상황을 1절로부터 7절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8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룻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모압으로 찾아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참으로 더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 1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조차도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곳에 2명의 모압 여인을 얻게 되지만 아들이 없는 터라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지만 한 사람은 돌아가죠.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잡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굳게 맹세하게 되면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처지는 대단히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허세를 부리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현 속에는 그들이 겸손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준비를 이 10년 세월 동안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셨던 일들, 또 그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겸비해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먹고 살 일이 참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당시에 볼이 추수할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 추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들, 그런 곡식들을 주워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룻이 가게 된 그 밭이 어디였냐면 그 밭이 보아스의 소유가 된 그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보아스의 경우는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엘리멜렉의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다. 이 말은 권세와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소개하는 말이 있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근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 물음의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문의 소유의 토지를 회복하게
하는 일, 이런 것도 물음이라고 하는 규정 아래 있고요. 불가피하게 종이 된 신분을, 종의 신분을 갖게 될 때에도 또 일정한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을 다시 자윤으로 회복하는 그런 물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될 때 그 가까운 죽은 자에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살인자를 보복하는 그런 규정, 이런 부분들도 이 물음의 규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자손을 계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물음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규정들을 여러 가지로 두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고,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그런 계명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는 토지를 회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자손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계승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가까운 근족으로 기업을 물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상 룻은 우연히 그가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등장하게 돼요.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 또 곡식을 베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축복의 말을 건네고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만큼 보아스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호의와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보아스가 보니까 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 있는 사환에게 물어요. 저 여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해 주기를,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가서 이 룻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워가는 사람들의 그 뒷걸음을 따라서 가면서 이것을 취하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게 돼요. 그러자 이 룻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는 이방 사람인데도 내게 이렇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참으로 축복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축복하는 말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던 이방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룻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서는 마침내 식사의 자리까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또 보아스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죠.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서 룻에게 편하게 식사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다른 사환들에게 있어서는 곡식단에서 항상 이삭을 줍도록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의도적으로 룻 앞에 그 이삭을 떨어뜨리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마침내 이 룻은 주운 보리를 가지고서 또 음식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해주면서 소개하는 말,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밭에서 주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주었다라는 말을 건네주니까 이 나오미가 또 하는 말이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손을과 함께 이 밭에서만 줍도록 가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이 룻은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2장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여호와의 보호 아래 피한 이방 여인 룻, 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자세를 낮추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리고 변명하고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상황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거짓과 허세와 또 변명과 핑계 이런 것들을 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패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0년 세월을 보냈던 것이 실패의 경험이고 그것이 참으로 쓰디쓴 약이 되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또 지나간 삶에 대하여 잘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황적으로는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겸비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심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온 룻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보아스의 말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언제나 피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하고 허세를 버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공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오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